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고 또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이제 오늘을 지나면 내일 6월부터는 호국 보훈의 달로 우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마는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에 가정에 관한 주제로 한 주 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달려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와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행전 가운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찾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성령 임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교회와 가정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그런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는 환자분들, 또 일선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는 의료진들,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정부와 관계 당역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 또 돕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은 있으나 가정은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답니다. 어찌 보면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한 단면을 쉽게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어쨌든 공간은 있어요. 집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집이 전세가 됐던 월세가 됐던 어떤 종류의 집이든 간에 집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C. 스와인이라고 하는 분은 가정에 관하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것이든 애정을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속삭임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도 반갑게 맞이할 사람이 없는 곳을 어찌 집이라 할 수 있을까요? 가정은 우리를 만나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과연 우리의 가정이 지금 이런 가정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춘천 석사교회 모든 성도, 이 예배에 영상으로 또 라디오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한 3가지의 대지로 그 내용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선물은 전해주는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의 뜻과 의도가 있는 것이 선물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링 목사님이 출석하셨던 적이 계셔요. 생각나시지요? 예. 그 링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은 가까이 지내는 분들 없이 우리 교회 교우들하고 춘천 지역에 있는 그러한 분들과만 교제를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서
성탄절이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 이런 때에 저희가 한번 이렇게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만 성탄절이 됐을 때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그 선물을 뭘 준비하셨을까 이분들이 하고 봤더니 당신들이 직접 나무판을 잘라가지고 거기에 그림을 그려서 색칠을 해가지고 동방박사 세 사람,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박사 세 사람 그거를 만들어서 선물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준다고 그래서 저는 또 어디 나가가지고 뭘 또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좋은 걸 사야 되겠다, 좀 값이 나가는 걸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선물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손해봤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좀 좋은 걸 주겠다고 좀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그분은 나무판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칠해서 선물이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봐도 한참 손해본 게 아니죠. 엄청 손해봤죠. 그런데 집에 와서 그날 밤에 자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손해본 게 아니더라고요. 본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따지고 보면 제가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그 돈을 가지고 시내 나가서 잠깐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다가 뭐가 좋을까 그러다 골라가지고 드린 건데 제가 릭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한 거는 그 정도였다면 릭 목사님은 저에게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뭐를 선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무 판자를 가져다가 그거를 이렇게 도안을 해서 자르고 그거를 그리고 색칠을 하면서 이거 우리 손 목사님 받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내가 우리 손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이 선물을 드리면 굉장히 기뻐하겠지,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흠뻑 담아서 줬으니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릭 목사님이 손해를 본 거죠. 오히려 제가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얻은 거죠.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가정이 그냥 이루어진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성한 두 남녀가 자라나서 만나서 부부가 되게 하는 이 과정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섭리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부가 사랑의 열매로 자녀를 낳게 하고 그 자녀를 키우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관여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것,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에 우리가 꼭 조심해야 하는 것은 선물을 주는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선물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며 어떤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가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가족들이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농민 화가였던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만종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재료비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100달러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작품을 어느 미국 분이 오셔서 이 그림을 12만 5천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미국으로 사간 거예요. 얼마 지난 뒤에 프랑스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그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미국에 둘 수가 없다 해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이 그림을 다시 사왔는데 그때는 15만 달러를 주고 사왔다고 합니다. 100달러도 안 되는 그림을, 재료비로는. 도대체 이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길래 이렇게 최고가를 호가하고, 이제 오늘날에는요 이 밀레의 만종은 값을 매길 수가 없답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을 정도의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어느 젊은 부부가 하루 온종일 땀 흘려 일하다가 땅거미가 지는 어느 때에 멀리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들려오니까 괭이와 삽을 놓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명화 속에는 세 가지의 신성함이 담겨 있는데 그 첫째는 바로 가정의 신성함입니다. 가정의 신성함. 두 번째는 노동의 신성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의 신성함입니다. 밀레의 만종에 나오는 농부가 교회당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 하루 온종일 바깥에서 일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비록 몸은 피곤하고 지쳐 힘들지만 자신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지만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건강한 육체를 주시고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일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모습,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이 밀레의 만종 속에 나오는 부부가 보여주는 가정의 신성함, 노동의 신성함, 종교의 신성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가 이 그림 속에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우리는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할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이 일을 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영감을 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값어치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러한 명화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주변에 모범을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흉내내고 따라가야 할 어떤 표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누구를 따라가야 할 것인가, 누구를 닮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늘 고민하면서도, 고민하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시어머니에게 호되게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아주 다짐을 하잖아요. 또 다짐을 하잖아요. 나는 이 다음에 며느리 보면 절대로 우리 며느리는 시집살이 시키지 않을 거야. 않을 거야. 않을 거야.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 그분이 시어머니가 되고 며느리를 봤는데 보니까 똑같이 시집살이를 시킨다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미워하면서 닮는다. 미워하면서 닮는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범을 본받아가는 겁니다. 흉내내는 겁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뜻도 중요하고 집안의 어른의 뜻도 중요하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선물을 주신 분의 뜻, 선물을 주신 분의 의도,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이, 어른이, 온 가족들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함께 힘을 모으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건강한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되고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가정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게 될 때 우리 가정 안에 속해 있는 가족들은 마치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그런 최고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치를 갖게 되고 우리의 가족들이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뜻을 갖고 계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셨다고 하였을 때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것을 가정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이런 제목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함께 나누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어떤 가족이 그 가정 안에서 이거는 내 거야, 이거는 나밖에 아무도 손대면 안 돼 하고 무엇인가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는 곳이 가정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것이라고 하며 함께 나누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소유 개념이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것 내 것 함께 쓰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개인 위생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는 무엇인가를 공유한다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지요. 아마 앞으로도 이러한 분위기는 점점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서적으로 볼 때 함께 공유하는 곳이 가정인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미래학자였던 토플러는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무엇을 소유하는 생활에서 그 무엇을 소유하는 그것을 함께 나누며 공유하는 생활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도처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개인의 차, 자가용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런 자가용도 함께 타는, 공유하는 개념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공유 개념, 나눔의 개념은 가정의 변화도 필연적으로 함께 수반하여 불러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집안의 어른 혹은 집안의 가장이면 그 집안의 모든 물질과 권위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은 어떠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저희 집에는 우리 아버지 수저, 접음, 밥그릇, 국그릇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집에는 제게 따로 없어요. 그냥 우리 애들 먹는 거 그냥 저도 걷다 먹고, 제가 먹는 거 우리 애들도 그냥 걷다 먹고 그래요. 따로 아빠 거, 엄마 게 구분이 없어요. 공유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공유 개념으로. 아빠 걸 따로 뒀다니까는요. 자리도 아버지 자리가 따로 있어요. 요즘은 앉는 게 임자예요. 제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이전에 신방을 다니다 이렇게 보면 식사 때가 되면 이제 신방대원 되시는 분이나 신방 받으시는 분들과 또 목회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러 식당을 가잖아요. 그럼 진풍경이 벌어져요.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긴 했는데 뭐냐면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보면은 남자는요 저밖에 없어요. 어쩌다가 딴 남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남편들은 바깥에 나가서 다 하루 온종일 낮에 일하고 그거 쓰는 분은 안주인들이 다 다니면서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소유의 개념이 분명했어요.
근데 요즘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공유의 개념이에요. 남편이 열심히 벌 수 있어요. 누군가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쓰는 역할을 아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 텔레비전 리모컨 있잖아요. 리모컨. 이 리모컨도 이제는 가장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라든가 뉴스라든가 또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동물의 세계 이런 거 저 잘 보거든요. 뭐 독수리가 뭐 어떻게 이런 거 봐요. 그런데 한참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쓰고는 시계 아빠 뭐 볼 시간이야? 그러고 리모컨 갖다가 탁 돌려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해요. 텔레비가 내 것만은 아니니까 우리 가족 거니까. 여러분, 가정은 가족들끼리 서로에게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누구에게라도 주신 것이 그게 크건 작건 간에 많던 적건 간에 그걸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나누는 곳입니다. 가정은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도 하지만 나쁜 것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기쁨은 함께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아픔은 함께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왜 갈등하고 왜 대립하고 왜 반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정을 어느 순간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네 거냐 내 거냐. 왜 네 거라고 주장하느냐? 이건 내 거는 안 되느냐? 가정은 소유를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공유를 만들어 나가는 곳입니다. 가정은 나눔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나를 주장하는 곳은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되는 곳이 가정이라 불릴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회적인 갈등들도 따지고 보면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충분히 훈련되고 몸에 익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사회로 나와서 우리를 이루려고 하니 우리가 되나요? 다 나 중심으로 우리를 이루래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나의 소유권은 인정하고 너는 나한테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습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을 틀림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다른 것을 서로 조화를 이루려면 우리를 이루려면 때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내 방식을 철회할 줄도 알고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개념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인 건강도 담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서로 대화하는데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받아두지 못하는 그런 부부라면 그런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재훈 형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결혼을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른이라는 말입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말은 아우르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우른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윷놀이 같은 거 할 때 보면 말이 하나씩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윷을 잘 던져가지고 이 말을 합치는 거예요. 하나를 2개로 합치고 2개를 3개로 합치고 혹은 3개를 4개로 합치는 합칠 줄 아는 것을 아우른다, 어우른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어른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어른으로 키워내야 하는데, 어른으로 키워내려면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를 가르쳐야 돼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면 결혼했을지라도 어른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면 자식을 낳아서 키워서 그 자식이 키가 부모보다 더 커졌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어른 아닙니다. 어우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우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 하나에게 주신 은혜도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소유를 주장하다가 갈라지고 나눠지고 상처와 아픔을 만드는 그런 가정이 되지 말고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그런 은혜가 언제나 충만한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오늘날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한 여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미국 사람들이 꼽는 여인이 있대요. 그 여인은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엘레나 루즈벨트 여사라고 합니다. 엘레나는 루즈벨트와 20살에 결혼해서 11년 동안 6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엘레나가 20세에 루즈벨트와 결혼했을 때 청년 루즈벨트 역시 젊고 패기 있고 장래성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고로,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한 관절염으로 다리가 말라버리는 그러한 불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사진이라든가 그 영상 같은 거 이런 걸 이렇게 보면 미국 대통령인데 휠체어에 이렇게 타고 뒤에서 이렇게 휠체어를 밀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진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루즈벨트는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 다리 옆에 쇠붙이를 이렇게 의지해서 대고 다리를 고정시킨 채 휠체어에 의지하여 나머지 평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루즈벨트가 아내 엘레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불구자가 되었는데도 그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오? 우리가 결혼했을 때만 해도 나는 건강했고 내 다리가 이렇지 않았고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는 사고를 만난 이후에 이제는 나의 두 다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내가 제대로 행동할 수도 없고 생활할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느냐 말이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엘레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내가 이제까지 당신의 다리만 사랑하고 당신과 산 줄 아시오? 내가 사랑한 건 당신의 건강한 다리가 아니고 내가 사랑한 건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삶, 당신의 존재, 바로 당신을 나는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다쳤다고 해서, 당신이 장애를 갖게 됐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엘레나의 이 말에 루즈벨트는 큰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그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1932년에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4년 뒤인 1936년에 대통령 재선이 되었고 1940년에는 3선, 1944년에는 4선까지 되어서 이제까지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남편,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게 된 남편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엘레나. 불구의 몸이 된 자신을 불구자로 보지 않고 여전히 사랑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받아준 아내의 사랑의 힘을 얻었던 루즈벨트. 이 두 사람은 건강한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루즈벨트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루즈벨트 혼자 이루어낸 기적이 아니고 엘레나가 만든 기적이 아니고 이 두 사람이 이룬 가정,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찾으려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 제발 좀 맡아주세요. 하나님, 저의 가정을 하나님이 제발 좀 맡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춘천 석사교회를 하나님이 제발 좀 맡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 드리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무엇이냐? 제가 저 하나의 삶을 돌아보아도 만약에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다면 여기까지 지금 이만큼의 삶을 살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분명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저보다 저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제 자신이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따라가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담아 일하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인이 되느냐, 누가 책임자가 되느냐,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지금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 루즈벨트가 이룬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망하지는 않으면 다행이지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당연히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에게 여쭤보는 게 맞지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게 맞지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맞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서로를 돌봐주는 곳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였습니다. 가정은 서로를 돌봐주는 곳입니다. 서로를 믿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는다는 말의 뜻은 믿을만 해서 믿기도 하지만 사실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도록 믿어주는 것이 더 큰 믿음인 것이지요.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혹은 자녀손들을 믿어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의 신뢰를 받으면서 자라는 자녀들은 그 신뢰를 깨뜨리지 않고 그 신뢰가 실망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배에 지금 저희 어머님 계십니다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저를 붙잡고 있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저라고 해서 왜 사춘기가 없었겠습니까? 저라고 해서 왜 방황하는 시기가 없었겠습니까? 저라고 해서 왜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습니다. 때로는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옷도 제대로 못 입습니다. 발이 커져가지고 발가락을 꼬부리고 신발을 신고 다녀야 됩니다. 집에 가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줘도 공부를 열심히 할까 말까 하는데 빚쟁이들이 집안에 하나 가득 와 앉아 있습니다. 공부가 돼요? 안 되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특별히 사람 때리는 운동을 많이 했어요. 태권도, 합기도, 격투기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주먹 잘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야 학교나 일로 와 어디 가자 못된 짓 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가려고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제 발걸음 붙잡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엄마가 나를 믿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믿는데, 나 하나 잘못되면 우리 엄마도 세상 끝나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하고 짝이 되었던 친구 중에, 이게 이제는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명을 제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여하튼 그 친구는 제가 명지중학교를 다녔는데요, 명지중학교에서 2등하는 친구예요. 공부가 아니라 주먹으로. 근데 이 친구가 3학년 1학기 시작이 되고 얼마 안 됐는데 저보고 학기 초에 야 학교나 너 이따 점심시간에 저기 화장실 뒤로 나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좀 싸움도 하고 운동했다고 그래도 우리 학교에 2등이 저보고 나와 그러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안 나가도 큰일이고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나갔더니 하는 말이 학교나 나 좀 도와줘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자기가 주먹으로는 전교 2등인데 공부로는 전교 1등이에요. 뒤에서. 근데 문제는 이 친구의 어머니가 홀어머니이신데 홀어머니가 그랬대요. 너 이놈의 새끼 너 고등학교도 못 가고 맨날 그 쌈질하고 그러면은 엄마 죽을 거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 엄마가 자기가 아무리 사고치고 쌈질하고 맨날 경찰서 불려가고 그냥 학교에서 연락 오고 이래도 자기를 믿어주는 그 어머니 한 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가 고등학교 못 가면은 자살할 거라고 하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저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저 손학균이라고 하는 저놈이 공부도 좀 하는 데다가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쌈질하고 하는 거하고는 못지않게 되게 애가 착하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걔가 저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서 교무실에 가서 담임선생님한테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리고 1년 동안 짝을 바꾸지 말고 함께 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개인 과외를 했잖아요. 공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친구가요 1년 만에 우리 반 꼴찌였는데 우리 반에서 15등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 공고 갔습니다. 공업고등학교 갔습니다. 이 친구를 향한 어머니의 기대, 그 기대가 이 친구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 믿음이 이 친구를 새 사람 되게 한 겁니다. 이 친구가요 공부를 하면서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으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못된 짓 하지 않고 주먹질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친구들하고 관계를 끊는데 친구들이 그냥 두나요? 어느 날 보면은요 눈탱이가 밤탱이 돼서 와요. 어느 날 보면은요 입안이 다 터져가지고 밥을 못 먹어요. 어느 날 보면은요 옆에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있는데 신음소리를 내요. 끙끙거리면서.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사람을 바꾼다고요. 믿어줘야 돼요. 믿을 만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존재가 되도록 믿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부모를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부모는 부모다워지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엄마라고 하는 그 엄마 소리를 들으면서 비로소 엄마다워지는 거예요. 남자도 자식이 나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빠 소리를 들으면서 아빠다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렇게 서로를 돌봐주는 거예요.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나누며 소망을 나누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4선 대통령이 된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제가 오늘날 목사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이 자체도 제 개인적으로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연락이 안 닿습니다마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만났던 그 친구, 싸움으로는 전교 2등이었던 그 친구, 공부로는 전교 꼴등이었던 그 친구가 1년 동안 변화되어서 공업고등학교 가게 된 것, 그게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족을 포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른들의 눈으로 볼 때, 아버지의 눈으로 보고 어머니의 눈으로 볼 때 마음에 안 들고 기준에 안 맞고 내가 저런 걸 낳았어? 하고 자괴감이 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달려나와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가정,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가정,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펼쳐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건강하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행복한 영적인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